사순절 평일 10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 사순절 평일 30일 남으셨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실천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남은 30일 동안도 주님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삶의 실천이 되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영적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사순절 영적 여정에 있어서 탄소 금식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 녹색교회로 선정이 됐지만 사실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게 참 어려웠고요.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전환기적 상황,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멈춰 있었던 이 탄소 금식, 창조 세계의 치유, 그 사역과 실천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던 소비 생활의 패턴을 줄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실천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 결단과 실천이 작심삼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지구가 지금 오염됐고 그것으로 멸망과 멸종이 다가오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창조세계 회복에 힘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과 상관없는 소비생활, 내 신앙과 상관없는 또 오늘 주제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여러 가지 실천상 아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고통받고 십자가 지신 이유도 이 창조의 세계, 그 세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처럼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이 탄소 금식, 그것을 넘어서서 온 세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먼저는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통감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했고요. 지난주는 말씀드렸듯이 소비 생활을 줄이기,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기, 이 전체적인 이 소비 생활에 대한 통찰을 결단했고요. 자, 이번 주는 사순절 둘째 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식 쓰레기 줄이기. 여러분의 가정의 음식 쓰레기가 이번 주는 하나도 나오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늘 적은 거 보니까요, 이 실천에 되게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바꿔내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 참 여러 일들에 요즘 느끼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식품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식품만 잘 관리해도 지구가 숨을 쉰다는 거예요. 생산된 식품 중에 70%가 식탁에 오르기 전에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식탁에 오른 음식을 남기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식탁에 오르기도 전에 생산된 식품들이 70%가 폐기가 된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가 하루에 1인 평균 300g, 전국적으로는 1만 5천 톤, 가늠이 별로 안 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간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톤, 세계적으로는 9억 3천만 톤 이렇게 발생하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지구상의 굶주리는 8억 1,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1년치 식량을 주고도 그걸 4번이나 줄 수 있는 분량이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굶는 사람들을 4년이나 먹일 수 있는 분량이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버려지는 음식물을 제대로 사람들에게만 나누기만 해도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버리고 있어요. 못 먹는데도 과잉 생산해서 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죄스러운 일입니까?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만든 음식 25%는 버려진다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8조 원에 육박하고요. 이것은 북한 주민의 반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해요. 여러분, 통일 생각하면 참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항상 걱정되는 게 이 통일 비용 아닙니까? 통일 비용. 그런데 이 통일 비용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식품만 잘 관리해도 통일 비용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함께 오늘의 시대의 상업 시스템이 거대한 낭비와 오염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음식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생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80억이 사는 지구에 10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20억 정도가 남잖아요. 그런데 이 100억의 음식물을 생산했는데 버려지는 것은 3분의 1, 30억 명의 분량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상에 80억이라고 칠 때에 100억에서 30억이 버려지면 못 먹는 인구가 어느 정도죠? 10억 정도 되는 인구. 앞에서 말한 그런 비율과 비슷하죠.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인구는 100억이 먹을 음식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못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폐기하면서도 굶주린 자들을 먹이지 않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 세상이에요. 왜요? 여러분, 왜 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대량 생산을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대량 폐기가 되고 있습니까? 상품의 가치를 높여서 돈 벌기 위함인 것입니다. 대형 마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마트들이 시간이 지나고 유통기한이 되어지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대량 폐기가 되는 거예요. 왜 대량 폐기가 되냐? 소비자들이 신선한 걸 원하니까.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는데 이거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폐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탐욕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대량 생산의 문제는 버려지지 않아야 할 음식이 버려진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환경 파괴, 가난의 대물림까지도, 이 사회적인 무너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이 제목은 공영방송에서 환경 스페셜로 제작한 영상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환경의 심각성, 또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어만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보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음식물이 곧 지구다. 무슨 말일까요?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보면 곧 음식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숲의 나무들이 깎이는 거예요. 음식이 곧 숲이에요. 음식이 곧 나무예요. 그리고 음식이 곧 그 노동자의 노동이고요. 바람과 물, 그리고 음식이 식물이요, 동물이요, 음식이 곧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고통하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먹지도 않은 채로 버려지고, 또 많은 그런 먹는 자리에서도 많은 것을 남겨서 버려진다. 그래서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는 제목 아닙니까? 버려질 지구는 없는데 우리는 지구를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문제는 환경 파괴와 탄소의 과도한 배출로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산 과정에서 숲이 파괴돼서 이 탄소를 머금고 있는 이 숲이 없어지면서 탄소가 대기 중에 확산되고요. 비행기, 배, 자동차로 운반하는 유통 과정, 여러분, 유통 과정에 이런 생산품들을 운반하면서 탄소가 또 대기 중에 배출되고요. 판매 과정에서의 대량 폐기, 조리 과정에서의 가스와 전기의 사용, 음식물 쓰레기로 땅과 수질의 오염, 그리고 정화를 위해서는 또 깨끗한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 오염의 주범이 음식이다. 10%가.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 대한 바른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이루어진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악과 탐욕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로 인한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나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정직하게. 나는 나대로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무엇 하나 그런 물건을 사거나요, 또 그런 것들에 용인했다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참 심각한 그런 마음이 들죠.
그 죄악을 통감하고 우리의 식탁으로부터 아프고 불편할지라도 이 생활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고통스럽게 신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며 지구를 먹다 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구의 역습으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기아의 때를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라면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과도하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일로 지구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딘가 가난한 자들이 노동력을 착취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알면서도 그것이 어떤 효과를 일으킨지 알면서도 오늘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죄악과 탐욕의 삶의 방식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아요. 죄의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음식에 대한 삶의 방식을 바꿔서 이 고통하는 창조 세계를 치유하는 일에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감사함으로 받으실 거고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식탁에서 버릴 것이 없어요.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할 믿음이요, 실천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였던 그 시절에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방인 교회들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늘 자신들의 신앙이 이방인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방인들은 이방 도시에서 살았고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묻어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이방 땅에 시장에 고기가 이렇게 팔리게 되는데 어떤 고기들이 나오느냐면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기가 우상에 드려졌는지 어떤 고기가 그냥 일반 고기인지 알 수 없죠. 그리고 무슨 축제나 또 이방의 제사들이 많을 때면 그 고기가 더 많아지겠죠.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방인 지역에서 고기를 먹는 거 뭐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새롭게 보아지는 관점이 이렇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먹었던 고기, 뭐 어떻게 보면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을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더럽혀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비난하면서 그 음식을 가지고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디모데가 심우했던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겪었던 문제인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의 갈등으로 심화되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3절 중반절부터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인데요. 3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음식물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물은 창조물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진리 안에 서 있느냐 너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음식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그 창조의 손길 창조물로 봐야 한다. 창조물로 보는 자는 음식을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 모두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고결하다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강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율법주의 이단으로까지 빠졌는데 이 음식마저도 자신들의 신앙의 우월성, 우리는 거룩한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뭐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른 믿음과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음식물도 창조물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버릴 것으로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음식에 대한 태도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태도이냐?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처음에 기도하시고 식사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감사를 고백하시잖아요. 어떤 감사입니까?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손길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식탁마다 이 고백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는다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 식사 때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어떤 음식물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창조물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 꿈, 무엇보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시편 104편 29절 30절에 보면 이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육체에도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호흡, 숨결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물은 주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호흡을 불어넣으셨고요, 주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코에 호흡을,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온 세상에도 그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생명의 약동으로 지금 또 새로운 봄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흙에서 온 모든 피조물이 호흡하며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길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의 호흡을, 숨결을 이 흙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음식물을 대한다면 내 앞에 어떤 음식물이 놓여 있을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물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서로도 함부로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음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들어있는 이 창조물을 내 기호와 기분에 따라서 하찮게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내 욕심과 탐욕으로 과도하게 생산하고 죄책감 없이 과도하게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통해서도 죄 짓는 시대, 죄이면서도 알지 못하는 죄에 참여하는 시대. 여러분, 음식물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기며 감사로 받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식탁에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음식물을 통해서, 식탁을 통해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조금만 찾아보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될지, 특별히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은 그런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되 정리를 몇 가지 해보면, 먼저는 여러분의 식탁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식단표 만드는 것을 권장하더라고요. 식단표. 좀 불편하지만 뭐 이거 학교에서는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려면 식단표를 좀 만드시고 적정량을 조절해서, 그리고 허식과 과식의 과도한 상차림을 피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라도는 인심 후에서, 그런데 그 인심이라는 거, 거기에서 낭비가 된다면 그 인심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먹으라고 주는 것이 인심이지 많이 버리라고 주는 게 인심은 아니잖아요. 규칙적인 식사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으면 폭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식사는 많이 먹지 않게 되어서 버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유혹받지 않도록 먹방이나 먹는 방송 프로그램도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근데 막상 먹으려니까 또 먹기 싫어요. 여러 가지 유혹받으시면 안 돼요. 식탁의 검소와 절제가 실천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또 나의 식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조건임을 안다면 누군가 배고픈 이들의 식탁을 위해서 내 식탁을 정기적으로 나누는 목표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실천하는 한 끼 금식입니다. 이번에는 탄소 금식을 통해서 한 끼 금식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 내 식탁의 풍성함, 너무 풍성하지 않게 잘 절제하기 위해서 이 식탁을 좀 나눠줘야겠다 목표 세우면 여러분 절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개인과 가정의 식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유통과 판매의 과정 속에서 앞에서 말한 불공정 무역에 참여하지 마시고 대량 폐기를 하지 않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이미 법안을 정했다고 하면, 나라가 정했다고 해요. 유통기한이 다 될 무렵에 있는 음식들은 폐기되기 전에 어려운 기관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만일에 그러지 않고 폐기하면 엄청난 벌금이 크게 때려지는, 또 처벌도 가해지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버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나라 전체가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또 운반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유통 과정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가장 최소화하는 비결이 뭐예요? 지역 물품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산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부가 인증하는 저탄소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고 구입하고, 또 농촌과 도시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중간에 유통을 통해서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남겨진 음식물에 대해서는 퇴비나 사료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97%를 다 사료나 퇴비로 하지만 사실 너무 많은 음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퇴비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필요합니까? 사료가 이 수도 없는 음식물을 어떻게 동물이 다 먹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이 또 다른 오염이 돼요. 처리는 잘하는데. 어찌됐든 퇴비나 사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리수거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에 다량으로 포함된 물을 빼서 버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물이 또 다른 수질 오염까지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 이제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식탁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점심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고요.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의 식탁을 통해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